성경 구약에 보시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몇 명을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사람을 죽이고 또 뭐 사울도 많이 죽이고 또 왕이자 그 장수인 다윗도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습니까? 예, 사람 많이 죽였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성경은 굉장히 거룩한 책이죠. 이렇게 거룩한 성경책에 왜 그토록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구약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그토록 많이 나온 이유는 다름 아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진리를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그 구약의 전쟁을 통해서 성령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요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 땅의 것들로 인하여 하늘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전쟁을 이렇게 배웠고 그 전쟁이 신약에 와서 성령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성령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혹은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지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우리는 파악하고 있고 영적 세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삶 속에 또 예배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입니다. 아멘.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대단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간단하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알아보면요. 첫째는 우리 삶이 영적 전쟁 중인데도 이 영적 전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첫째로 문제예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일바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만 전쟁이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이 전쟁은 잠시 어떤 휴전 상태라든가 아니면 영적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셋째는 영적 전쟁에 투입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병사들이 자신은 영적 병사가 아니라 인간인 중에 그 민간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또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병사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한번 보면요.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이기는 편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은 전쟁에서 패한 결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아까 찬양처럼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외적인 풍요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도 복이죠. 물론 우리가 외적인 물리적인 복도 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끝났든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지만 특별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어둠의 세력들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지면요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서 영적인 비참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어떤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악한 마귀의 영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완전히 잡혀서 이 땅의 삶이 아주 무미건조하고 삶이 비폐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악한 영들에게 잡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잡히지는 않았지만 악한 영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많은 자들에게 악 영향을 줘요. 어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으로 타인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계속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악한 영들의 지시에 계속 따라가는 거죠.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살인하고 마귀에 딱 잡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삶은 뭐 평범한 것 같지만 하는 행동이 악한 마귀가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골라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가리켜서 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 마귀는 영적 강도예요. 왜 강도입니까? 이 마귀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분명한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계속 접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어떤 각종 이렇게 질병을 주고 정신질환으로 또 물질로 또 타격을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집안의 강도에게 점령당하면 그 온 집안 식구들이 고통스러워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어떤 집안은 유난히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집안들 있잖아요. 이런 집안들은 마귀들의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사남 삼녀거든요. 사남 삼녀인데 아들 셋, 딸 셋인데 제가 아들로 막내예요. 예, 막내인데 저희 위에 형님들이 50대에 다 죽었어요. 완전히 단명이에요. 예, 완전히 단명인데 형님들이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막내인 제가 사남 중에서 제일 문열이에요. 제일 문열. 다이처럼 제일 문열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50대에 다 그냥 뭐 자살하고 뭐 객사하고 이제 그랬어요. 또 한 형님은 암으로 죽었지요. 한 형님은 연탄불 펴놓고 자살했지요. 한 형님은 또 그 밖에서 무슨 위에서 떨어져 갖고 죽었지요. 이렇게 단명 완전히 그냥 저주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게 제일 문열이를 주일학교 때부터 불러주셨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르셔서 1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여자 교장 선생님 딸이 예뻤었거든요. 우리 섹시보다 조금 못했지만 예뻤어요. 근데 딸을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그 딸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집에서 달걀 하나를 훔쳐서 오온에 팔아서 왕복 뱃사 그러니까 영암에서 목포로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그마기 때문에 뱃삭이 1원이었어요. 1원. 근데 왕복 2원을 뱃삭하고 3원을 헌금하고 그랬었거든요. 딱 1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년 다닌 동안 하나님께서 보셨나 봐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겠지요. 물론 저는 모르지요. 그런데 1년 다니다가 이제 학교 이제 졸업하고 그냥 막대먹게 살다가 우리 섹시를 만나서 다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정말 작년에부터 더 제가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 사단이요 집안을 공격하고 각자 사람을 여러 가지 물질로 공격하고 또 질병으로 공격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격하고 그것이 강도가 하는 목적이거든요.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우리는 싸워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강해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병사가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군인이 아무리 최신형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전술을 모르면 질 수밖에 없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본적인 체력이 영적 전쟁에서도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인이 아무리 총검술이 총과 검술이 훈련하다 할지라도 체력 훈련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체력도 잘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강해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게 사실 날씨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주님께서 주신 영적 공급을 늘 받아서 어둠의 세력과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이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체격을 보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앞세워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숱한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지요.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 보면 애굽, 바벨론, 아스르 같은 강대국이 있는 반면에 또 작은 부족 국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셋이나 아말렉, 미디안이 있었는데 이런 싸움에서 이스라엘은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전쟁은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도 이겼지요. 근데 어떤 전쟁은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지는 그런 전쟁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상대가 많은 병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이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어떤 강대국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물리쳤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나라 할지라도 번번이 지는 경우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해로 아이성, 아이성과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는 졌어요. 왜?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고 말았잖아요. 그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다윗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예, 악한 마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어둠의 영들을 그들에게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나라를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강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셔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큰 싸움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절대 겁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이게 종이죠. 종인데 종이를 들어서 손으로 팍 이렇게 밀어넣으면 손가락 들어가죠. 종이에 힘 없어요. 얇은 종이에 힘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에다가 코팅을 딱 해보세요. 절대 손 안 들어갑니다. 발로 해도 안 들어가요. 이처럼 우리는 종이처럼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팅해 주시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뚫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 110편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 혹은 또 방황하고 표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고장난 배였어요. 우리 모르는 목적하는 항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면 바라는 항구까지 평안하게 도착할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으로 우리는 코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디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고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두 번째로 우리는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볼게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별력이 생겨야 되겠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기 위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경청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적에 상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경청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상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속에서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이렇게 하는 것을 잘 경청하고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악한 영들을 부를 때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귀라고 그러죠. 혹은 또 사탄이라고 그러죠. 또 혹은 또 귀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사탄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고 방해하는 영이에요. 사탄이. 또 마귀는 참수하고 해방하고 고소한 영이죠. 막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간질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분란 일으키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고소하는 그것이 마귀예요. 남의 허물과 죄를 늘 들춰내서 참수하고 음해하는 거죠. 귀신은 사탄의 졸개예요. 귀신은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꾸 함정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하고 범죄하도록 이렇게 타락시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은 정서적으로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파괴해버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영들은 개인을 악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집단을 악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그런 악한 영들에 잡힌 사람이든가 아니면 그 악한 영들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참 교회에 힘듭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부부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저기 연안부도 갔거든요. 연안부에 갔는데 아주 그 1인분에 한 3만 원인가 3만 5천 원짜리 이렇게 회를 사주더라고요. 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 남자 목사님이 바탕이 돼서 그 말씀에서 은사가 나오고 그 말씀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왜? 내면이 변화되니까 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뭡니까? 질병을 치유받은 자들이 문둥병을 치유받은 자들이 한 사람 남고 다 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이렇게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를 조종하는 그 뒤에 있는 문제 뒤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그들이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통치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자칫하면은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바로 뒤에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잘 해나가실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서 이끄신 방향으로 나가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